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오늘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죠.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에게 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때는 AD 60년경입니다. 이 엉뚱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전함으로 인해 그 대중들이 혼란스럽다, 또 그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제목으로 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신세, 또 순회 전도자, 그 이름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 편지를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부터 16장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의 손길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 반면에 또 바울은 둘도 없는 동역자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함께 동행했던 선교 일행들에게 힘이 빠져버렸고 김이 빠져버렸고 모든 의욕이 상실한 그 여건과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밤중에 꿈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가라 하는 그 곳을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짓하며 부르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지중해 북쪽 연안 먼 길을 따라서 결국 축소판 로마라고 부르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그 식민지 땅으로 하나님은 그 걸음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당시의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합리, 지혜, 철학을 마치 그들의 구세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헬라 문명의 위협적인 그 권세와 맞서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먹히지 않는, 도저히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공격은 소리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 주셨고, 특별히 택하여 세운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 불립니다. 그 이름은 루디아라는 여인이고요. 그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제공했던 그 작은 기도처에서 우리가 부르는 빌립보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가보죠. 16장 11절부터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은 방해를 받고요. 그 상황 가운데 붙잡혀서 매맞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몸은 착고에 매이고 매맞아 등은 갈기갈기 찢기는 그 구금과 박해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에서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또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는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탄탄하고도 탄탄한 교회가 또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장 계속해서 가보죠.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기가 막힌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조명해 주시고요, 복음을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논리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의 그 복음을 기다리게 하시고요,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 인간의 겉보기에 도저히 또 가장 불가사의한 그 길을 취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종들이 체포됐잖아요. 채찍 맞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의 복음은요,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회는요,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델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기쁨으로 빛나는 서신 바로 빌립보서다. 짧은 4장에 16번이나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 자신 안에 그 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기쁨의 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넘쳐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키시라 믿습니다. 솔직히 그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 그의 상황을 보면 뭐가 그리 기뻤겠는가?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참 그리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작은 문제요, 기쁨이 왔다가도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순간 다 날려버리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조그만 문제만 와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찾았다 하는 그 기쁨도, 내가 말하는 그 기쁨도, 내가 얻었다 하는 기쁨도요, 우리 안에서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의 상황은 달랐어요. 기쁠 이유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감옥 신세에 놓였고,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였고, 복음 때문에 자유 다 잃어버렸고, 복음 때문에 죽음 임박한 말년이고, 동료 하나도 없습니다. 질투하는 성직자들 뿐입니다. 잊혀져 갔습니다. 그 이름이요. 사람들도 바울을 다 떠난 상황, 뭐가 그렇게 기쁠 이유가 그에게 있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영적 긴장 상태 우리 안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염려, 두려움 사라질 틈이 없습니다. 종말은 눈에 띄게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슬픈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요, 매일 느끼고 매일 소식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기쁠 일이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빌립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히 다가오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왠줄 아세요? 바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그 심령의 빛나는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예수로만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선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과 고백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믿습니다. 참 기쁨의 비결이 뭐예요? 참 소망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참된 기쁨, 우리 예수님이 기쁨의 주체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중심에 그 예수 모시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랬거든요. 소아시아 일대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것이 팽배했었거든요. 분열이 있었거든요. 분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방해하는 고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온전한 구원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가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만을 확고히 붙잡고 살아가라,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 영적 전투 있어. 너희들 안에 이 시간도 계속 치루어지는 것이 영적인 전투야. 공동체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영적 전투 있어. 한 사람이 싸우는 것 아니야. 마지막 때 영적 전투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싸우는 것이야.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야. 한 몸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도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해 가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히 빌립보서에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합니다.
어떤 날이냐면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날을 향해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날.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날을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 역사, 그 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날을 향해 소망해야 하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그 날, 주님 자신이 역사하신 날, 택하신 백성들이 죄로 인한 모든 속박과 연약함이 제거되고 자녀를 그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하는 그 날, 모든 작정의 결정에 이르는 그 날,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주가 되시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잠깐 보이다가 지나가고 또 없어질 끝날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 마침내 나의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날, 이것이 그 백성의 기쁨이 되는 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택하신 백성들 안에 살게 되는 그 날, 빌립보서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또 성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성도들과 관련해서 차지하게 되는 그 독점적인 위치, 그 유일한 위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연 어떤 위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편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고, 그 의미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했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성도들 안에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유일하고도 독점적인 단 하나, 그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좌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미 행하신 것, 또 내가 그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조만간 영원토록 말씀대로 우리 앞에 열려질 그 모든 결과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너무나 풍성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은요, 나와 우리의 반응, 나의 어떤 대답, 김영수라는 이 존재의 대답, 주님 부르실 때 예 하는 나의 대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 있는 초청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군대 갈 날짜가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군인 소집하잖아요. 군대 소집하잖아요. 와라 하면 예 하고 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그 살아계신 주님과 그 관계, 생명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권위 있는 그 소환,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소환 명령, 그게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택하심 가운데 때가 되니 와라 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당하게 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 부르심,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집중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선물로 받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항상 정찰하는 수비대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와닿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 양형제님은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정찰하는 수비대, 경비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요, 항상 어느 때든 떠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정찰하는 그런 수비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요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새로운 느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고, 새로운 진리를 쫓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옛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아래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그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격려해 주시는 그 은혜, 새롭게 또 자극해 주시는 그 은혜, 내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끌고 가시는 그 은혜, 새로운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또 모든 봉사도 헌신도 섬김도 감당해 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소유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분도 나의 온전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자리가 그 주님의 뜻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오늘 바울이 어디에 있어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도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 염려, 두려움들,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 나의 삶의 자리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은혜의 따뜻한 온기, 그 주님의 인격적인 실체를 매일같이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 사실을 매일 기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강하게는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시고 산 자, 구원의 낸 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의 특별한 조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다른 모든 성도들 참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두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에게 다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우리 받은 은혜의 자리야. 나와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야. 내 복의 모든 원천은 바로
단 하나만 존재하게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분의 모든 신적인 위대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신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동일하게 그 아들과 같이 그의 아들들이라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우리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다시 한번 확신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은혜와 평강. 저도 이 말씀을 빌어서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돌아봐도요, 내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이토록 충족한 호의를 가지시고 값 없고 이유 없는 사랑으로 단 하나 자기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한 우리 부요함의 첫 열매가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모든 것을 주도권을 지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과 서로 화목시키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평강임을 믿습니다. 부활절 저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시고 나서 그 평강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임을 알리시듯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평강은 온전함입니다. 평강은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도의 실제 경험이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분하신 복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빌립보서의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주시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늘도 신앙으로 분투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확신하며 모든 일에 만족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정찰하는 수비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우리 가운데 내적인 확신으로 다가오고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심이 은혜입니다. 매일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성도에게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버겁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고 예수님을 위해 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종종 여러분 그렇죠. 어떤 때는 힘겨운 일에 직면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질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 다른 체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성도이기에
주님은 그 가운데 이미 가져다 주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다 주신 그 평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수비하고 정찰하고 계시기에 그 가운데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또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영원한 영광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옥중 한가운데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도할 때 저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평강을 지으신 자가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 가보죠. 45장 7절 말씀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평안도 지으신 분이에요. 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징계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바울은 이 평강을 기뻐한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을 합쳐놓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앞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의 사람에게,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한 가지만 기억하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붙잡고 그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제목,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의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사모하며 또 구하며 이 마지막 때를 저희로 하여금 살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떠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정찰하는 수비대와 같이 하나님의 평강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어떠한 형편입니까? 우리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자리가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복음 안에서 보니 이상한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길이와 그 넓이를 이 한 주간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